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리더 헌신 예배라서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내게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온 땅과 하늘이나 찬양해
함께 헌신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10일 동안 저녁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고 내일 모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요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에 찬양을 드렸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춤추고 동영상도 찍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그리고 다음은 2015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재정 준비를 위해 김미나 자매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저번에 앤드류 킴 목사님 오셔서 저희한테 꼭 우리 지체들이 내년에 하는 저기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 참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호주까지 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막상 그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께 제안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오늘부터 내년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불씩만 모아도 내년 되면 365일이니까 365일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어떤 그런 꿈꾸는 느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갔으면 좋겠고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마음 가시는 분은 저랑 조는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7불씩 7불씩 해서 14불 이렇게 하고요.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거나 이래도 그 돈은 뭐 아쉽지만 이제 선교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신 쓰던지 아니면 인원이 차고 돈이 남으면 뭐 가서 뭐 숙소 정하는 거나 이런 거 하던지 아니면 선교 헌금으로 쓰는 걸로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리더들이 네, 저희가 리더들이 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동영상이냐면 저희 소개하는 동영상이랑 GP 소개 이런 거 찍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마이크 울렁증이 다들 있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더 임명실이 있겠습니다. 부부셀 GP 리더인 이미정입니다. 이쁜 남자 많다고요? 저는 위정에서 이런 출신으로 근무하고 있고 제 취미는 특별히 운동입니다. 특별히 농구를 좋아합니다. 얼른 기도 열심히 하시고 결혼하셔서 저희 부부셀도 환영합니다.
유상이 오빠랑 세면이랑 같이 그곳을 섬기고 있고 수요일에 하프앤볼 예배랑 주일에 피아노 반주를 경비랑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전교회 지체들 모두가 찬팀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King of Kings, Lord of Lords, Jesus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사랑해요. 그리고요, 제가 비록 부부셀에 묶여있지만 그래도 종종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중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되게 좋은 동역자인 경미 자매님과 함께 같이 예배의 장소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쌤이고요. 80년생이고 부부셀 리더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애엄마라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리더들이 오지 않아서 은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말씀과 정말 기도로 거룩하셔서 리더가 돼서 제 자리를 가져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경욱입니다. 저는 청년 1부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1부셀은 86년생 이상부터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 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셀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 셀에도 많이 오셔서 같이 우리 얘기 나누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셀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리더를 맡고 있는 안송희입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비전교회를 다녔고요. 이번에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7년생 김미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부터 캠퍼스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차양팀 리더를 경욱이 오빠랑 함께 격주로 맡고 있고요. 교회 나온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그리고 교회에 지금 유진이랑 태연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 북한기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 나와서 월요 북한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책도 있고 목요일 날마다 우리 사역팀끼리 하고 있는데 함께 나와서 성경도 더 많이 읽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잘해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마도 새로운 캠퍼스 리더를 맡게 될 윤세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93년생이고요. 지금 코넬에서 요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요리하고 있어요. 리더의 포부는 정말 양들을 잘 케어할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캠퍼스 리더를 새로 맡게 된 김유진입니다. 나이는 이나 나이로 21살이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수학과 스탯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리더로서 리더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이영지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11년째 있고요.
오클랜드 비전교회는 2007년부터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87에서 89 GP 리더를 맡고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새신자, 새가족반 리더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비전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2년생이고요. 지금 새신자를 맡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새신자들 누구 올지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네, 되게 잘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권경태가 오클랜드에서 다니고 있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모범생이에요. 이번 예배 되게 신선하고 뭔가 되게 청년 SD? 되게 프레시한 그런 예배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런 거 너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나시면 중보해 주세요. 안녕. 지금은 리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리더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아니 이쪽 나란히 쓰세요. 자, 우리 먼저 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했는데 다 같이 한번 차렷 경례 인사 한번 하고요. 네, 2014년 2월 인사입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그 부부들부터 우리 저기 처음에는 읽어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하 동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 경제 먼저 부부들 3명 나오세요. 자, 우리 예, 자, 우리 그 그룹별로 하는데 우리 끝나면 박수 딱 시간 나오면 딱 하고 사진 준비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우리 임명장 이미삭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클랜드 비전 교회 2014년 리더로 임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2014년 2월 8일 오클랜드 비전 교회 담임 목사 신다니엘.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안대기 이하 동문. 네. 안대기 이하 동문. 그다음에 우리 그 청년세 청년 집회. 네, 2명 경훈이랑 우리. 자, 유경욱 이하 동문. 자, 안소희 이하 동문. 우리 그 캠퍼스세 지금 저기 한 명 6다의 자매가 지금 한국에 있어갖고 2월 말에 옵니다. 자, 김유희 이하 동문, 네, 윤세원 이하 동문, 김유진 이하 동문입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새가족관, 네, 자, 우리 이영지 이하 동문, 우리 김경민 이하 동문. 단체 치료 한번 딱 하고, 자, 우리 좀 가까이 오세요. 자, 한번. 자, 우리 2014년 잘 섬겨달라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지금 이 시간에는요, 특송과 함께 봉헌이 있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세요. 저기 기도를 있는 자.
기도하지 않고 제가 잠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리더 헌신 예배 2월달 우리 8일 주일로 또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리더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된 2014년이 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성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특성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특성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세 곡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세 곡 다 알고 보니까 주님만을 위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다른 무엇보다 오직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 부르겠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예수 안에 능력이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하리니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예수 나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영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지금은 권경미 자매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노트를 써왔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네, 그냥 할게요. 저는 92년생이고 이름은 권경미이고요.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무슨 말을 쉐어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냥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라고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관계했던 것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짧게 그냥 저의 그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쭉 잘 가다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경험해봐야지 아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데워봐야지 아는 스타일이라서 그러한 딴 걸로 채우면 안 되고 정말 그거를 머릿속으로 아는데 뭔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이 만족감이랑 성취감 뭐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비슷한 모양인 것들로 저를 되게 많이 충족시키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네. 작년에도 좀 해보고 재작년에도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굳이 이게 튀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돈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뭐든지 하나에는 릴라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릴라이온하고 붙잡아 봤어요.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릴라이온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이성 친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알고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봐야지 알아서. 근데 하여튼 네, 엄청 후회를 했지만 이제 그런 돈에도 이제 릴라이온을 해보고 관계에도 릴라이온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릴라이온 하면서 느낀 게 다 변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를 끝에는 처음에는 채워질 것 같아요. 처음엔 채워질 것 같은데 끝에는 정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또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채울 수 있구나. 이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는 하고 하느님이랑 계속 대화는 하려고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그런 와중에 예배하라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예배하다가 세론이랑도 예배해보고 세희 언니랑도 예배해보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저 안에 있었던 그런 열정? 그런 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직 한국 나이로 23밖에 안 됐는데 20살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뭔가 열매를 맺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중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고2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한 10%는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바이오 공부하고 이러면서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이러한 셀 하나도 DNA 코드 같은 것도 정말 이렇게 진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도 다르면 사람이 기형아로 태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두신 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육체도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거였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다시 이제 바꿔서 이제
이렇게 걸음을 조금씩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지금도 이제 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플랜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있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걱정 없는 스타일이고 되게 천하태평한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을 되게 걱정 많이 하면서 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는지, 정말 믿으면 사실 진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하나님 관계를 했던 게 의지하지 않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 70% 의지하고 30%는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스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의지를 하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그걸 배워나가고 있는데 너무 자유해진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너가 저에 대한 가치? 근데 이게 어저께 세론이가 나눠준 건데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있으면 사과 같은 게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드러나면 사과가 빨간색인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이렇게 비추셨을 때 우리에 대한 진정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떠한 미디어나 부모님, 교육 뭐 이런 걸 영향을 통해서 그런 만들어진 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모습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그 모습을 정말 점점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이렇게 막 되게 활발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계속 활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진짜 제가 너무 자유해짐을 느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작년부터. 근데 정말 저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도 작아 보인다 해서 세뇌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진짜 맛보지 못한 폭발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작년부터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한계를 항상 보여. 내가 기대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근데 최근에 정말 알게 된 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진짜 저에게 그 기쁨, 딜라이트를 엄청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해도 되고 그 이상을 기대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삶에 대한 좀 기대가 없고, 또 이 30살 되면 애 낳고 막 40살 되면 애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삶에 대한 지루한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알게 된 거는, 내가 기대해도 되구나,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건데 그 인생을 내가 기대해도 되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올 거란 마음을 한 작년부터 계속 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기도하면서 속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두 명씩 보내실 거란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맞는 그 양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정말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게 될 거라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다 같이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성찬식 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에 대한 것들을 아는 분들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리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저녁, 그날 저녁은 대략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라스트 서퍼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처럼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성찬식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성찬식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11명을 넣고 예수님이 빵을 자르면서 이 떡은, 우리는 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권면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를 다 그 떡을 띄워 먹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먹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매주 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매일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하는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례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카톨릭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은 신부가 축사를 하면 그 성찬에 대한 그 떡과 포도주를 축복을 하면, 신부가 축복을 하면 그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체설.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는 거다,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신부님,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알다시피 카톨릭은 저도 모르지만 TV 보니까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려요. 한 잔에다가. 그래서 그 잔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눠 마시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마시다가 포도주가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헛되이 흐르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 신학교 때 강의 시간에 들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이렇게 헛되이 흘렀는데 이 신부의 수염만 깎게 할 거냐, 아니면 태울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했대요. 너무 웃기죠? 근데 그거는 카톨릭적 해석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특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념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떡과 포도주지만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에서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하는 의식. 그래서 어떤 성만찬을 할 때 어떤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만 성만찬을 대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어로 클로즈 커미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닫혀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열린 성만찬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 아직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랄지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거나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전교회 지체로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함께 이 시간에 드려지는 한 지체로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린 성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린 성찬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기념인 떡과 살을 대할 때 먼저 회개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먼저 봉독하고요. 우리 잠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절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먼저 대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연약했던 거, 죄지었던 거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1분 정도 우리 회개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비전교회 2월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정말 주의 떡과 잔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위원으로 우리 리더 중에 우리 자매 2명, 우리 유이자매하고 소희자매, 그 다음에 우리 형제 2명 할까요? 우리 리더 중에 형제는 경호 형제하고 이상 형제밖에 없나요? 우리 형제들 훈련 열심히 받아서 리더 돼야 돼요. 자, 나오세요. 나오셔서 먼저 우리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떡을 이렇게 여기 앞에서 저를 보고 자, 먼저 떡을 먼저 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떡을 우리 자매들이 좀 주세요. 잡고 제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 빵을 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과 또 우리 비전교회가 공동체됨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읽고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사로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덩어리였던 떡을 띄고 또 이 덩어리의 떡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각 지체들이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떡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원래 떡이 한 덩어리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한 덩어리씩 이쪽 파트 이쪽 파트에서 돌려주세요. 먼저 성찬위원들도 좀 띄고, 먼저 띄고, 저도 먼저 띄고, 이렇게 띄고, 아니야,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저쪽, 그리고 여러분들, 저쪽, 그렇죠, 저쪽 파트. 그리고 저 부부세 쪽도 주고요. 여러분들이 요 떡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불렀던 십자가 반주적이에요. 저기 부부셀도 이번에는 우리 잔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됨을 고백합니다. 잔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정결케 하는 그 은혜의 그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있어요.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받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셨던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치우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34편 8절로 우리 10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장세미 자매 나오셔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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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시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뭐 박수 쳐도 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항상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갈수록 적어지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성찬식을 잠깐 했었는데, 성찬식 했을 때 우리가 떡을 그냥 보는 거랑
그것을 집어서 내가 먹고 씹는 것이랑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의 잔을 이렇게 대했는데 그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마시고 내 혀로 느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아요. 우리가 맛보고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맛봤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이집트 왕자. 그렇죠? 이집트에서 원래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로 궁에 있었던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왕자로 살고 있다가 40세 됐을 쯤에 자기의 민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포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이것이 약 성경적으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애굽에서 살다가 포로에서 탈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끄는 모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를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고 죄 노예 가운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정말 이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2장, 34장 그쪽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를 40일 동안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 한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해가지고 이 10가지의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실종되는지도 모른다. 산에 오르다가 낙상해가지고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그들이 막 아론을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너무 백성들의 이 컴플레인에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귀걸이나 반지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내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형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만들냐면요, 금을 가지고 와서 금 틀을 만들었는데 그게 송아지 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의 하나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내고 좋다고 술 처먹고 막 그냥 잔치할 때 영화처럼 이 드라마틱하게 그냥 모세가 딱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굉장히 보통 우리게 성경적인 기질 상담학자는 모세가 물질의 사람일 거라고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우물질의 사람들이 성질감이 되게 무섭습니다. 다혈질은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평소에 화 안 내다가 한번 화가 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다. 하나님이 직접 쓰여준 그 돌판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가루가 섞여있는 물을 억지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울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34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천사들과 내 사자들을, 천사들을 너희 앞에 보낼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라. 나는 근데 안 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고 모세가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 또 하나 모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과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또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를 직접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네가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앞에 나타나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를 반석 위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의 뒤끝만 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요, 우리의 육신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썩어질 우리의 육신이 썩지 않을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죄된 육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타서 죽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자락을 살짝 봅니다. 근데 그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해요. 그래서 그 광채로 인해서 다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갈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선포는 뭐냐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 자신은 이런 분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선포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냥 abundant라고요. 또는 unlimited, 제한 없으시는 사랑, 너무 풍성해서 차고 넘치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풉니다. 10,000 generations.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1000세대까지. 여러분 이 1000세대면요 보통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00~3,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세대 가운데 흘러보내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대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악한 행위 때문에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3, 4대로 제한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세대와 3, 4대. 우리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이게 벌 내리시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가냐면 하나님이 화낸 거에 대해서 겁을 내요.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벌 내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참으신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신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다고 했을 때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그 자비는요 그 언약에서 그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 자비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가 1000대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됩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mercy라고 얘기하는데 이 긍휼은요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면 이 불쌍하면 우리가 뭐를 느껴야 돼요? 감정이 동해요. 여러분 울 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눈물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의 터치가 있으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감정이 뇌를 자극해갖고 내가 명령을 냅니다. 울어라. 그러면 눈물의 샘이 자극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러는데 이게 좀 이 감동 가는 영상이 나오면 자꾸 울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엄청 울었던 영상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거 아니에요. 7분짜리인가 9분짜리 영상인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나라가 막 여러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갖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가난했을 때 독일에 찾아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막 애원을 한다. 독일 총리한테. 그때 당시 서독이었죠. 그래가지고 독일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간호사와 광부들을 갖다가 몇천 명을 보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뭐 했냐? 그때 당시 서독에 있는 나라 시체들을 닦았어요. 그 독일 내에서 간호사들이 시체 닦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간호사를 안 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지만 시체를 주로 닦게 만들었어요.
광부들은요, 그때 당시 석탄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석탄으로 우리 난방을 했잖아요. 이 막 지하 1000m 막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서 석탄을 캐는데 너무 막 땅이 여러분들 지구 핵심에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용암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열이 있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열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고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독일 광부들이요, 어느 메달 이상은 못 들어간대요. 너무 힘들어서. 돈을 많이 줘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석탄은 더 캐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석탄을 캔대요. 땅 밑에까지 가고. 그래갖고 막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돈은, 이분들의 월급을 보증을 해갖고, 디포직을 해가지고 서독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나라 차관으로. 돈을 빌려준 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기사로 쓴 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독일어로 통역했던 교수님이 쓴 글을 읽는데 저는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우리의 눈물과 긍휼이 어디서 오느냐?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도 없이 그래? 불쌍하다.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긍휼과 자비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이 여러분들 슬프면요, 감정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픔을 느껴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옛날에 제가 했던 간증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너무 느려 터져갖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래 부르면요, 막 짜증이 막 밀려나요. 막 느린 노래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처진 거. 할머니들 손 들고 나오면 저 할머니는, 제 권사님은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맨날 저 노래 부르면 눈물 콧물을 짤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파도와 같이 물밑도 밀려오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요,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찬송가도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순서나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는데, 옛날 찬송가 404장 찬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아직도 군대 훈련소, 논산훈련소에 갔을 때 첫 주일 예배를 훈련소에서 드렸을 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논산에 있는 그 군인 육군 훈련소에는요,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매주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교육을 받는데 주일날이면 종교 활동을 하라고 뭐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라는 게 그때 연무대 교회라고 논산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그 연무대 교회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날 뭐 한 4주 6주 훈련 받으면 또 자대를 막 가니까 늘 사람이 바뀌잖아요. 제가 첫 주 딱 그 교회 갔더니 그 위에 그 군목 되신 분이 사회에서 성가대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저도 얼떨결에 성가대 했었거든요. 손 들었어요. 이리 와. 그때 한 몇백 명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바로 시작하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한 막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한 번 딱 연습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얼마나 불안합니까? 머리 길리다가 빡빡으로 확 밀고, 진짜 군대라는 곳에 가고 군복 딱 입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섞여가지고 이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이 글로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실감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편 34편은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멜렉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이 아멜렉 왕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라고 그 왕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미친 채 한 다음에 나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다윗이 미친 채 한 이야기의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다윗 생각이를,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으면 사울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그 사울왕의 사위가 됐을 때 그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장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에게는 완전히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적군 나라에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랑 몇 번 싸워갖고 우리를 계속 지게 했던 다윗이 우리로 망명한다고? 잘됐다. 이놈 잡아주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잡힐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미친 사람을 흉내내는데 다윗이 그때 수염을 기르나 봐요. 침을, 대단해요. 침을 일부러 막 뱉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이 이 수염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친 줄 알잖아요.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으면요, 다 속았어요. 다윗이 망명 신청을 하고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신하들은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를 몇 번 전투해서 이기게 한 이 다윗 죽여버리시다. 그때 한 신하가, 다윗이 근데 아쉽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안 미쳤나 검증을 해야 되잖아. 왕이 끌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딱 들어갈 때 연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요, 딱 들어갈 때 입구 기둥에 딱 붙어가지고 침을 막 흘리면서 막 이랬대요. 아마 다리 올려갖고 다리도 막 긁고 막 이랬을 거예요. 거의 진짜 리얼하게, 이거 걸리면 이거예요. 걸리면 안 돼. 얼마나 미친 척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딱 오더니, 야, 어디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라 하냐? 쫓아내! 쫓겨났어요. 이 미친놈 가서 탁 하니까 탁 넘어지면서, 내가 여호와께 항상 송축하며, 할렐루야. 시편 34편 1절이에요.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완전 미친놈 취급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놈처럼 굴어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래도 다윗 유명했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 가운데 다윗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적군 왕 앞에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피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과 위기와 가장 처참한 감정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내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 자살할지도 몰랐어요. 다윗 어쩌면 에라 그냥 내가 멋지게 미친 척하다가 이 아멜렉 왕을 한번 칼로 찢고 내가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역사적인 사건 한번 일으키고 죽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기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자기의 상황이 아무것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할 곳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나갈 사회들, 일어날 일들,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뭡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목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누구를 어떤 예를 드냐면요, 젊은 사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으면요 얼마나 싸워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옛날에 보니까 이 사자들은요, 사자나 이 맹수들은 배고플 때만 먹이를 먹지 배부른 상태에서 먹이 사냥을 안 한대요. 그래서 배가 한 번 먹고 며칠 그냥 또 위에서 딱 소화시키고 있다가 배고프면 이제 그때 사냥을 해요. 근데 굶주린 사자는요 엄청 싸나옵니다. 이게 잡으려고 했는데 몇 번의 사냥을 실패했어.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눈알이 돌아갔어. 그 상태에서 사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젊은 여러분 혹시 사자가 고기가 없어서 저기 사냥할 것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뉴스 봤습니까? 사자는 거의 굶어 죽지를 않아요. 진짜 안 되면 사람이라도 잡아먹어야 돼요. 사자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가무고 저의 설교는 원래 뒷부분이 좀 있는데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하나님이 좋았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머리 안에 머물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지 오늘 목사님 저렇게 막 14개 설교하는 거니까 하나님 좋으신 것 같아,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막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울컥울컥하고 막 감동이 있고 막 그래야 돼요. 안 그렇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와 연이어서 얘기한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심이 아니라 사심이 물이 없어서 그래. 이거 무슨 갖다 놨어야 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물이 없으면 미칩니다.
여기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이 광야에서 사슴이요. 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코를 갖다가 땅바닥에 댄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대고 땅 밑에서 콧구녕을 벌렁벌렁 하면서 물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정말 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 위에서 콧구녕을 벌렁벌렁 하면서 땅바닥을 대면서 막 하다 보면 돌에 찔릴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향해 목을 말라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마름을 채워주면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험이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큰데, 여러분, 이 깊은 경험을 하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아직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제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그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그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